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삶의 씨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고 넘어지고 아파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이렇게 씨름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루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완전하심 주님의 능력을 덮어 주셔서 마귀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강건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전쟁은 주께 속하였으니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
주만 바라보며 모든 영광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크고 작은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어둠과의 싸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누르고 매고 괴롭히려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는 이 크고 작은 싸움에 눌리고 매이고 묶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승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온전한 승리가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승리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과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어둠의 영들을 묶어 주옵시고 완전한 승리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차이함을 얻는 아버지 거룩한 승리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버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싸움 크고 작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에 묶여있고 우리 마음이 묶여있고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묶여있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차이함을 얻지 못하며 어둠과 간쾌계와 아버지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아버지 묶이고 매이고 누르인 우리의 영혼을 주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승리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온전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버지 싸움의 대장 되시며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시는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옵나니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께 모든 걸 내맡기니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 싸움을 싸워주소서 주여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번 더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싸우소서 주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믿음 붙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해를 도한 주신다. 아멘.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서 니를 믿으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해를 도하여 주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해를 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 믿음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를 도하여 주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할렐루야.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내림 도하여 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느꼈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케. 주의 영광 이곳에 할렐루야.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은 보게 하소서. 영광 이곳에 가득하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물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모든 열방 쳐볼 때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쳐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영광 충만하소. 아멘. 아버지. 오늘도 능력 주신 전에서 원수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의 승리를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능력 주신 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소서. 아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남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을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아멘. 누가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원수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을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아멘.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나 주님이 우리 대장대.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나 주님이 우리 대장.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아멘.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아멘. 울려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 저 성벽을 향해 매 주님이 우리 대장님. 주여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주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함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한 번 더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주여 울려라.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서가 전임의 구주여.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이 따르면 누가 나가서가 전임의 군대. 다시 한번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승리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나가선가 전임의 군 우리 대장 되신 거주 예수 나 주님의 이 따르며 누가 나가서가 주님의 대장 되신 예수여. 우리 대장 되신 거주 예수 나 주님의 이 따르며 누가 나가서가 주님의 군대. 할렐루야. 만왕의 왕 승리자 나의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주님 반드시 이기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한 성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방황하고 약하여 과연 저 거룩한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따르면 세상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으니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거룩한 산지, 주님의 성, 오늘 우리가 능력 주신 자에서 그 성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간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하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아멘 한 걸음씩 나아가. 아버지, 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 주님만 신뢰함으로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예,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죄악 주여 이 산지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저 산지를 취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영원한 나라를 취하며 오늘도 생명의 주여 이 산지를 아멘 내게 주소서. 주님의 나라 오늘 우리의 열악한 하나님의 고귀하고 성결한 것들을 주여 누리게 하소서. 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한 땅, 영원한 나라, 무엇보다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루어야 될 거룩한 주님의 영향력,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만 가능한 이 일을 주여 오늘도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신앙의 성지 거룩한 주님의 나라 아버지와 열매 맺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산지를 취하게 하옵소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 가능한 이 거룩한 주님의 일들을 오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비전 공동체 안에 이루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여 아버지 이 산지를 취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될 거룩한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으로 아버지와 우리가 취하길 원합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어둠의 공정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괴계를 물리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의 일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비전 공동체 이 예배의 거룩한 처소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거룩한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시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주여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도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방의 우상들과 온갖 세상 가치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휘두르고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덮어 괴롭힙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높이오니, 주님을 바라보니, 예수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온 나를 통하여,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카타라바 세레이라 모카리 라이라바 오카라마 세레메 케레이라바. 아버지 주여, 주여, 예수여, 성령이여, 성령님 임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거룩한 생기가 살아나게 하소서. 온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모든 눌림과 매임과 피곤함과 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두려움, 아버지 사망의 아버지 어두운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묶어 매고 누르고 괴롭히며 주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며 방해하며 역사를 악한 길에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열망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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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성령이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죄는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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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불러 불러 불러봐 라세라메 일러 이라바 라카라마 세레 이르네 이라마시 오 고토라마 라이라마 이라마시 하레 이르메 이르러 이라마 하데레메 이르러 이라마 하데레메 이르러 이라마 카레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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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만져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룩한 주님의 나라와 열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우리가 취하고 얻어야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를 빙빙 돌며 육신에 사로잡혀 어둠에 묶여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나이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여 승리케 되어지지 못하는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문제이오니 주여 오늘도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바꾸어 주옵시고 저 산지를 취하며 저 지경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괴롭히며 육신에 사로잡혀 죄에 사로잡혀 욕심에 아버지 우리를 가두는 악한 계계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오셔서 충만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모든 어두움을 소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깃발을 흔드는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받자와 기대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의 종을 강건하여 주시어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에 들을 귀와 열린 눈을, 그리고 옥토에 아버지 온전한 심기운 말씀이 삶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이네요. 11장 16절로 23절. 조금 웅웅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아마 상상도 못해 봤을 거고 그런 게임은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땅 따먹기 기억하시나요? 여자분들도 웃는 이유는 여자분들이 그 땅 따먹기를 했다는 조금은 추한, 왜냐하면 이렇게 구부려서 땅을 바라보며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씩 줍니다. 동그라미 다 땅이 비슷비슷해요. 그 준 땅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동그라미 하나씩을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튕기는 거예요. 뭘 튕길까요? 돌멩이 딱 튕겨서 찍고 딱 튕겨서 찍고 어디로 들어와야죠? 자기 집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 땅이 내 땅. 못 들어오면 무효. 그래서 조준을 잘 해야 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니? 학교에서 한번 해봐. 동그라미가 그려놓고 이렇게 튕겨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땅을 넓혀가다 보면 이 조준을 잘하고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점점 땅이 넓어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내 땅을 이렇게 튕기고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튕기면 내 땅을 홀라당 삼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내 땅이 있는데 얘네 땅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출발 이러면 내 땅을 홀라당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은 없는 거죠.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구슬을 뺏긴 땅만큼 내놓거나 아니면 딱밤을 맞거나 뭐 나름대로 규칙을 정했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동네 통장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6학년이었고 저는 4학년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컸기 때문에 그 형은 6학년인데도 저보다 얼굴 하나가 밑에 있었어요. 땅 따먹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었네요. 땅에 들어왔네, 못 들어왔네, 내 집에 들어왔네, 경계선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 싸웁니다. 그 형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야, 근데 연륜은 무시 못하는 게 머리 하나는 밑에 있는데 밑에서 목을 치니까 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빡 치고 저를 벽까지 끌고 가는데 그래 벽에서 사람이 목이 조이니까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이 싸움의 연륜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폭들이 작구나 그런 생각을 이런 때 한번 해보게 됐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형하고 뭐 초등학생이니까 또 금방 풀지요. 예, 풀었어요.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구슬치기를 했어요. 예, 구슬은 딱 잡아놓고 이거를 풀힘을 쳐서 딱 쳐갖고 멀리 나간 발수만큼 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간 사람이 적게 나간 사람보다 그 알수를 정해갖고 상대방 것을 빼앗는 건데, 또 그 형하고 시비가 붙어갖고 목을 잡혀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슬픔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땅 따먹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을 해왔어요. 야, 오늘 우리의 산지도 이렇게 넓혀 가야 될 영역이 있는데, 과연 내 신앙과 삶의 영역은 얼마나 넓게, 얼마나 크게 내가 내 지경, 내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영안은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유익은 얼마나 넓어지셨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삶의 흔적만큼 내가 그런 많은 지경을 취하고 누릴 수 있었다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도나도 정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애쓰고 힘쓰고 있죠.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되지 않아서 지금도 얼굴이 우울한 친구들이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취업전선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이거를 쟁취해야 될 텐데, 이 성공을 쟁취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 사사로운 취미를 포함해 우리는 크고 작은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밥을 이렇게 먹고 그 밥 먹은 곳 앞에 인형 뽑기가 있길래 한번 재미를 해볼까? 그리고 했는데 얼마나 안 뽑히니까 화가 나든지 진짜 목사지만 그 기계를 다 부수고 싶은 정말 몸부림이 제 안에 막 용서슴 치더라고요. 이렇게 정복하고 취하고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겹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복당한다라는 거예요. 땅 따먹기 하면서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성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하지 못하면요, 평생 학령 미달이라고 하는 뼈아픈 상처와 또 이 세상에 밀린 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도나도 높은 학력을 얻고자 좋은 대학을 가고자 지금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든가요? 청년들은 취업 또 이 성공의 산지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무능력자로 스스로를 낙인하고 누군가에게 낙인 찍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경험도 왜요?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정복해야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일을 이룰 텐데, 사람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풀리지 아니하니까 정복당하고 그래서 왕따 당하고 외로움 경험하고 이런 시간을 삶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없습니까? 사사로운 것을 얻고 취해야 될, 정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고 지금도 피나는 노력과 의지로 이 모든 삶의 싸움에서 정복하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복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잘 산다. 정복당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못 산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정복하면 잘 사는 거고 정복하지 못하면 못 사는 게 세상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딱 6명 잘 살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정복해야 잘 살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적으로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정복해야 돼요. 사랑을 정복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한 영역에 이르러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불신앙에 시달립니다. 이 불신앙에 시달리고 사로잡힌 삶의 증거가 뭐냐면 아주 사소한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게 불신앙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믿음은요, 저 산이 앞에 떡 버티고 있어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의 산지를 취한 거장들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정복하지 못해서 믿음에 정복당한 나는 흔들리는 풍랑 위에 지금도 주야 주야 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마음이 막 이러나르락 그냥 파도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흔들흔들 거리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믿음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에 정복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이만해져서 우리는 정복해야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 이 땅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이 땅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간다는 건 뭐예요?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필요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늘 근심하고 싸우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을, 이 천국을 소유하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영적인 지경인데 이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무엇에 시달리나요? 미움에 시달립니다. 시기에 시달립니다. 정죄와 판단과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한 신앙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정복하지 못해 지금도 불신앙에 불안불안 떨고 있고 지금도 소망을 내가 정복하지 못해 이 땅의 가치에 연연하며 싸우고 쟁취하고 서로를 뺏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사랑을 정복하지 못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삶의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지와 노력으로 자기의 최대한의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그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의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것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완전한 은혜와 주의 도우심. 우리는 이것으로 믿음, 소망, 사랑 그 밖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 취하고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정복하고 취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어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은혜와 도우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얻는다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받을 수 있는 뭐만 준비하면 될까요? 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을 만드는 데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능력을 주께서 충분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설교하면서 제 필요한 것 지금 다 얻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다 얻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릇이 없어서 지금도 누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얻어 누리는 거지 의지와 노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집안이 몇 명일까요? 5명. 예. 가장 적은 집안이 1명. 그런데 5명 아이를 보면 똑같은 엄마가 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엄마의 교훈을 따라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떤 놈의 자식은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어떤 놈의 자식은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어떤 놈의 자식은 그렇게 형통하고 어떤 놈의 자식은 그렇게 머리에 뿔이 나서 부모를 괴롭히는지, 자, 부모가 잘못일까요? 그릇이 잘못일까요? 자식의 마음의 그릇이 잘못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들이댈까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그릇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설교에 뭔가 위안과 자유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설교 듣고도 배반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 설교 듣고도 배반한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니 그럼 나 같은 사람 설교에도 당연히 따르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배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지, 내가 설교했으면 다 변화해야 되나?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신 자에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를 기여하는 일에 여러분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문을 쭉 설명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지난주에 연합, 그냥 온 사방 천지가 다 사면초가요 완전히 정복당하는, 그래서 대충 몇 나라? 한 12, 13나라가 한꺼번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동서남북에서 다 몰려듭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수많은 대적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숨은 적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유익과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대적들이 숨어있는 남은 자손들을 지금 진멸하고, 그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낙자손, 우리가 흔히 아는 네피림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남은 잔당들을 다 처리하고 이제 그 땅을 분배받고 났더니, 자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싸움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어마무지한 싸움에서도 이겼고 이제는 남은 숨은 그 싸움, 그 모든 대적, 그 정복해야 될 모든 산지를 싹 다 정복하고 이제는 싸움을 끝이는 장면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안에 얼마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서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들었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 아까처럼 공부를 취하기 위해서, 취업을 취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정복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산지, 이 모든 거룩한 영적 지경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완전한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이 바로 싸움의 승리요, 정복이요, 승리임을 우리 깨달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남은 싸움, 숨겨진 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 이기고 정복할 것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은 싸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남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복하기 위한 우리 영적인 진리와 이 씨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지금 남은 잔당들을 표현하고 그들 왕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0절인데요. 20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완전히 이 싸움에서 싸움을 그치고 종료하기 위해서 누군가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잔당들의 성격을 성경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 완악이라고 하는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여러분들을 정복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신앙과 삶의 영역을 오늘 드러내고 오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악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달라붙다, 묶다, 제지하다, 강제하다,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완악이라는 말은 누구를 사로잡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가 포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를 다스리고 그를 제압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완악이라고 하는 하자크가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고 나도 또 이 하자크, 누군가를 정복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로부터 오늘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고 정복당하거나 정복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예를 들면 바로와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완악하게 그들을 주장하려고 괴롭혔던 사람이고, 헤롯과 같은 사람,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주장하고 다스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현장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가정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면 가장 먼저 두 사람이 해결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집안의 짱은 누구냐?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식하게 힘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진 거고, 이 집안의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설거지해 라고 하는 단 한마디에 순종할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하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이 신혼여행으로부터 이 일들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결혼 전에 주도권 싸움이 끝난 부부는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싸움이 끝나지 않은 부부는 가정 안에서 네가 짱이네, 내가 짱이네 서로 싸우고요. 학생들도요,
학교 가서 학교 생활 편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짱을 먹어야 돼요. 네, 일진이 되거나 짱을 먹어야 학교 생활이 편하지. 맨날 비리비리 하면은 애들이 괴롭히고 애들이 자꾸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요, 법이 가깝지 않아요. 선생님 가깝지 않아요. 가장 뭐가 가까워요? 주목이 가까워요. 그래서 반에서 짱을 먹는 애가 그 반에서 편하고 자기 멋대로 물도 오면 물도 오고 밤 내면 밤 내고, 정말 저 학창 시절 다닐 때도 제일 미워했던 애가, 저는 짱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크 하나 들고 오는 애가 제일 부럽기도 하고 짜증이 났어요. 학교에 절대 도시락 안 싸도 포크 하나 딱 들고 와. 우리 반의 짱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서 때 되면 이렇게, 정말 그 중에 꼬봉은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오는 애도 그 중에 하나 있었고, 그 애가 결석을 하거나 그 애가 밖에 있으면 그냥 포크 들고 다니면 알아서 상납을 해야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지금은 조금 덜한다고는 하던데, 어딜 가나 이 문제가 지금도 시급하게 우리에게 역사되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기득권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직급이 뭔데,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차인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비전교회 합동을 이루면서 가장 긴장관계를 가지고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기득권과 막 들어온 사람들, 새신자와 구신자, 묵은 닭과 생닭, 이런 하여튼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서 잘 정착되고 잘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크고 작은 기득권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구체적인 여러분 안의 완악함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완악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다시 한번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온 것을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야, 이런 본문을 한번 읽을 때 보면 여러분 큐티나 묵상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방의 왕의 마음을 당신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으면 진작 좀 하시지, 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이제 와서 흔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해방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누구는 저렇게 완악하게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돼요. 누굴까요? 출애굽기 4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갔다 옵니다.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완악한 대표적인 인물 누구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했는데, 그 완악함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쟤는 대책이 없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은 갱신의 가능성이 없으면 그에게 판결이 내려집니다. 무슨 판결?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 저 인간은 요만큼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는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완악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냐면, 자기 고집을 풀어내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역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완악함을 유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너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저는요,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잘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상담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그 완악한 사람한테 가고 제 힘을 소비합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쌈딱 쓸데없이 이단하고 가서 싸우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뭐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지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많은 거 가졌는지 그 사람하고 싸우고 이기려고 그래서 이긴들 돌아올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단은 아예 제껴놓고 아예 상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뭐 무슨 그 사람한테 못 이겨서 뭐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그들보다 약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워줄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거기 가서 마음의 생각과 또 힘을 뺍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들을 제 생각으로 마음대로 포기할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완악하여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지 않은 이 고집은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완악하게 내어버려 두시거나 그를 아예 완악함이라는 그 종지부를 찍어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기징역이에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완악함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완악한 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요, 말씀 앞에 서서 마음을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주여 제가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어떡하라고요? 내 삶의 자리가 이런데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이렇게 대적하고 반대하고 싸워요. 이게 어디서 온 주제냐? 완악함이라고 하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끌고 가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가 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꾸 튕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완악함이라는 주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거 주님 앞에 풀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기징역 받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완악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완악함을 풀지 않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꾸 부르실 때 아닙니다. 됐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 가겠습니다.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완악함이라는 것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함을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완악이 자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대로 선택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다 망가져 봐요. 그때 가서 아차, 육신의 소욕이었구나. 아차, 안목의 정욕이었구나. 아차, 이생의 자랑이었구나. 자신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 결정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거냐? 완악함이라고는 하자크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니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지키기 참 어렵지만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꾸 마음이 튕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를 딱 설교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분까지 눈빛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아차, 주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씨름하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순복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눈빛은요, 완악함이 지금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완악함을 사로잡은 거예요. 정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아이고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약하네요. 도와주세요. 막 하면서 말씀의 반응을 보이려고 막 몸부림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씀이 탕탕 튕겨나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무리 내게 작용이 안 이루어져요. 이거 완악함의 주제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셔서 너는 이렇게 너는 쓰임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길 원한다. 너는 여기에 지금 순종해야지.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분주하다고요. 바쁘다고요. 자꾸 나를 부르시지 마세요. 하면서 여기에 거역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완악함에서 한 번, 두 번, 한 1년, 10년, 20년 계속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선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바로처럼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완악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완악함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무기징역이 그들에게 선고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을 풀어내고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악함의 싸움은요,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오래 걸렸거든요.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제 안에 고집, 김고집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한 고집, 한 완악함, 이거 정말 지금 많이 풀어진 거지. 한번 딱 고집 부르면 손해가 가듯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옛날에 이런 완악함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입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는데 밖에 엄청 추워. 얼어 죽어도 그 옷을 입고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뭘 입기로 결정해서 땡볕이야. 땀을 삐질삐질 흘려도 그거를 끝까지 입고 가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너는 추운 날은 더운 거 입고 가고 더운 날은 추운 거 입고 가고 도대체 그러면서 하선을 했던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그거를 입고 가는 나도 못된 뿔이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슬쩍슬쩍 내려놔요. 예. 이건 아니구나. 최근에 제 눈에 굉장히 가방이 좋아 보여갖고 저는 그 가방을 끝까지 소지하고 내가 근데 그 가방이 남 보기엔 좀 그랬나 봐요. 그냥 슬쩍 내려놨어요. 옛날 같았으면요, 남들이 뭐라 그런 난 내가 멋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완악함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안타까우신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에 기대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요 덜 완악해요. 그래도 덜 완악해요. 그래서 조금씩 만들어가면 금방금방 세워져요. 근데 이게 굳은 걸 바꿔내기가 참 어려움을 제가 이 짧은 목회 하나이지만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어도 뭐라고 안 해요. 나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언젠가는 오랜 기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포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먼저 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라들을, 이 지역을, 이 왕들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16절에도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리고 19절에도 기브온 주민 히위족 속 외에는 다 점령하였느니라. 그리고 저 밑에 20절 이후에 21절 후에 보면 멸절과 진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될 것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는 점령이라고 하는, 점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카흐.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흐가, 우리는 흐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꼭 이런 소리를 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가래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특성상 흐가, 우리는 흐죠. 그래서 라카 그런 뜻이 바로 침이 막 나왔는데, 그래서 뭐 아랍 사람, 아니 저 중동 사람들 뭐 뭐 이런 소리 나오죠. 이게 이 흐 발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냥 웃자고 잠깐 한 소리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흐라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근데 이 라카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취하다, 가져오다, 빼앗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취하다, 가져오다, 빼앗다. 그러면
점령하다라는 것이 취하다, 빼앗다, 가져오다라는 것인데, 그럼 이 의미가 완악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고, 완악한 자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우리도 완악함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왜 완악해지냐면요, 이래서 완악해집니다. 대부분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로부터 마음에 뭐가 생긴다? 완악함, 라카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라카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 제가 엊그저께 우리 희연이, 어저께 수요일인가요? 희연이 저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따만한 과자를 들고 있더라고요. 안 뺏길 거 알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뺏어봤어. 악력이요? 꽉 잡고 있는데, 야, 이거 웬만해서는 안 뺏길 것 같은, 와, 이렇게 딱 힘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꽉 잡고 안 나누더라고요. 그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아이는요, 과자, 사탕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완악함은 왜 생겼을까요? 뭔가 우리가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뺏으려고 하는 우리 안의 욕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꿔내면 우리는 완악함에서 자유할 수 있고 완악함에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돈이 가치 있어요. 성공이 가치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 것이 너무 가치 있게 여겨져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식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10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주시는 걸 받으실래요? 내 마음에 주시는 천국을 받으실래요? 웃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지금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거기는 금도 깔려 있을지도 몰라. 그거 하고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노라, 천국을 주노라. 여기서 아멘 하겠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욕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100평, 와, 100평이 도대체 술래잡기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마음으로 100평 아파트를 하나님 주신다고? 그런데 이 마음에, 내 마음의 평화, 가끔 밥 먹고 배부르면 평화로운데, 그러면 그 평화를 얻으려고 내가 100평짜리를 포기해야 되나? 뭐 이런 근심 가운데 과연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자신 있게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실래요? 100평짜리 아파트 금덩이를 얻으실래요? 그러면 평안이요, 천국이요, 아멘! 이게 안 나와요. 헤헤헤, 천국이요, 헤헤, 천국이요, 헤. 우리 안에는 지금 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대한 이 완악함이 여전히 막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천국을 막 열망하면요, 천국의 것은요 고집을 피거나 얻으려고 몸부림쳐도 완악해진다, 안 완악해진다? 완악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달라요. 이 세상 것은요, 내가 얻으려고, 가지려고, 취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음은 완악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로와 헤롯과 모든 이들이 완악해진 이유가 뭐냐? 왜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였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쳐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떴느냐? 권력과 이 세상 것에 대한 자기의 이 욕심, 이 가치에 대한 욕구가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여러분, 우리 희연이가, 희연아 미안해, 오늘은 네가 설교의 주제로 사는 거야. 이제 성숙해. 야, 저 과자를 하나 포기하면 10,000원이 돌아올 수도 있어.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아이가 성숙했다라면 과자를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아마 우리 딸 정도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딸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 저거 과자 하나 주면 10,000원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더 나은 가치를 얻으려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성숙해져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이까지 세상 것이요 저 천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가치에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은 너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너무 성숙하지는 못했어요.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림이에요. 근데 가끔 여러분 TV에서 보면 끼적거려 놓고 12억 그런 거 보셨죠? 이렇게 끼적거려 놓고 12억. 근데 그거를 저요 그래서 사. 미쳤어요. 근데 우리 보기에 미친 거지, 그 그림이나 골동품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린 사람, 그런 성숙에 이르는 사람은요, 그 그림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억이 들더라도 더 들더라도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여러분 왜 완악해지셨어요? 왜 그렇게 고집스러우셨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부르심에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시고, 왜 순간순간 하나님의 결정에 나를 내어드렸는데 여전히 고집스러운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견으로 모든 삶을 결정하고 계세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여전히 내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세상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더 성숙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그림 보는 눈이 열리듯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죽어도 좋습니다. 저 100평이요 1평짜리 살아도 좋아요. 하나님, 저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발 제 마음의 천국만은 뺏어가시지 마세요. 3분의 1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요? 가치에 대한 아직 확고한 내 의지가 마음에 생기지 못해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래 걸릴 거 압니다. 그러나 바꿔내기 위해서 씨름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그 사탕안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고 더 나은 가치와 더 풍성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씨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열망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이 그냥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천국은 빼앗겨도 100평짜리 아파트는 주겠다는데 내가 왜 저걸 못 받아? 이 마음의 고집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것 깨닫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의 더 싸움 우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참 이 심야 기도가 좋은 게요, 뒤에 시간 저는 생각 안 하고 설교해요, 금요철화 때는. 근데 주일날은 아무리 좀 오래 걸려도 이 정도에는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경찰서 예배를 지금 여러 번 드리는데요,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12시 반에 안 끝내면요 수갑 채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가 남아있어도 딱 12시 반에 끝내야 돼요. 했더니 경찰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오늘 마저 제가 다 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어느 정도 받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 네피림, 이 아낙 자손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아낙 자손이 여전히 우리를 삼키고 정복하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벌목꾼, 폭군, 거인,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이 히브리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폭군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그 홍수 멸망 직전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홍수 멸망 중에, 이 멸망 전에 이 네피림과 아낙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폭군이 되어서 난동을 피니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서는 안 되겠다, 홍수를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폭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또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아낙 자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메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이 폭군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확 덮고 나면 우리가 막 발발발발발발 떨게 되고 막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 오늘 안악자손이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살짝 그것을 좀 경험해 보긴 했는데요. 가끔 안악자손, 네프림의 후손이 여러분의 영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는 생각이에요. 너무 삶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고 가끔 별것도 아닌데 막 크게 보이고 사사로운 것이 내 목숨을 막 그냥 앗아갈 것 같이 내 마음을 막 휘두르면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가치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선택할 것은 죽음밖에 없다, 이런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서 내 삶을 압박하는 무시무시한 안악자손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별것도 아닌 일이 제 삶에 그런 어마무시한 안악자손으로 달려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스쳐 지나가다가 뭐 저런 게, 그냥 이 한마디 쑥 했는데 내가 저런 게라고 하는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거 같은 인간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구나 하고 온갖 낙심과 절망과 자학과 열등감과 이 모든 불안감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으면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조급해요. 마음이 막 쫄아져 있어요. 막 뭘 어떻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삶의 무게 앞에 정말 짓눌려 네피림의 후손 앞에 선 인생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이 안악조선에게 삼킨 바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떨 때 폭군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폭군이 뭐예요? 그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맞는 말로 따다다다다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공동체가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냇가에 올챙이 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모든 흙탕물을 건드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존재들이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자리에서 이들을 어떻게 진멸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는 승리하며 우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멸절과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보며 멸절과 진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자,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쫓아오셔야 돼요. 아까 그 마음이 완악한 왕들을 어떻게 하셨다? 점령했다. 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우리가 점령하고 정복해야 될 것이 뭐냐?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돼야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완악한 자들을 정복할 수 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저장하면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멸절,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멸절은 라카트, 그리고 진멸은 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언약을 맺다, 그리고 봉헌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의미는 그냥 멍뚱그려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멸절, 라카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두 군데만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0절 17페이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지금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다 비둘기며 그리고 숫양이며 아니 염소, 숫양, 암소 다 쪼개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뭐는 쪼개지 않았죠? 새를 쪼개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자르다, 언약을 맺다, 멸절, 라카트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 쪼개질 않았어요.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언약이 성취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흑암과 두려움으로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너희는 이 섬기는 나라로 인하여 징벌할지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살면서 하나님과 뭔가 약속을, 결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서원한 내용이 생각나건 생각나지 않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더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대놓고 소원까지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쪼갰다 안 쪼갰다, 이 새를 쪼개지 않았다, 언약이 제대로 성취됐다 안 됐다, 성취되지 않았다. 그 성취되지 않은 결과 누가 쫓아오더라? 안악자손과 네피림 후손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삼키고 어마무시한 공포와 흑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목조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셨나요? 내가 어겼나요? 내가 자꾸 어기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도 몇 번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 왜 파괴되는지 아십니까? 암묵적으로 만들어놓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 사이에 이룬 언약, 좋은 아빠가 될게, 좋은 엄마가 될게, 좋은 아내가 될게, 그리고 우리 그를 위해서 이걸 한번 지켜보자, 말을 하건 말을 하지 않았건 분명히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 왜 깨졌을까요? 그 약속이 자꾸 파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약속하셨어요. 3년만 기다려. 3년이면 우리 집안은 일어날 거야. 30년이 지났는데도 일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 방에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 약속이 성취되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구테타가 왜 일어나고 밀란이 왜 일어날까요? 늘 선거할 때마다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하죠? 공약을 합니다. 공약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자꾸 파기되는 거예요. 어겨지는 거예요. 나중엔 무시하는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온 나라에 전쟁이 물듯 일어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약속이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파괴된 줄 아세요? 그 파괴된 결과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흑암으로, 얼마나 어둠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지금 우리 인생에 이런 안악자손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이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28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아멘. 자, 뭐 하는 장면인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을 제단에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확실히 올려드리자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과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네가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쳐 이 산 제사로 올려드렸으니 내가 너와 다시 한번 네가 파기한 약속을 내가 성취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리라. 이전에 파기된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삭을 바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진멸이라는 말은 봉헌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 삶의 가치, 지금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의 제단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확실한 제사를 통해서 결단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오늘도 아까 하자크라고는 완악이 왜 이러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완악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내 인생에 이 카라트와 하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안악자손과 네피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이 안악자손을 삼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삭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주여, 제가 여전히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이 가치, 제가 우선순위 여기는 이 이삭,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제 삶의 가치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죽이는 사한 제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표정이 아마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식을, 제가 제 재산을, 제가 제 건강을, 제가 제 꿈을, 제가 제 인생의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 사이의 성취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자꾸 파기되어지고 이 새를 쪼개지 않냐, 하나님 앞에 이 카라트가 이루어지지 않자 오늘도 제 안악자손이 제 삶을 삼키려고 지금 어두움이 흑암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깨닫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찾아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임하시도록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 그릇이 무엇인가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 세상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 땅의 것들을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 오늘도 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치가, 그 잘못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안악자손을 불러냅니다. 어둠의 그늘이 우리의 삶을 삼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떨어야 될 우리 인생이 여전히 내 생각, 내 가치, 내 의지 때문에 새를 쪼개지 아니하는 언약의 파기가 이루어져 자꾸 흑암이 몰려온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삭을 내려놓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자꾸 안악자손을 불러들이키고 네피림의 우선들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뒤덮는 흑암이 자꾸 찾아와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신음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주님 앞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싸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은혜, 완전한 능력, 주의 거룩하신 힘을 힘입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갇힌 것을 추구하고 진짜 갇힌 것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오늘도 이삭을 제단에 바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옥토로 완악함이 아닌 겸비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주를 정하시고 간절